시애틀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 이 귀하고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드리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9월 10일 둘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9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9절에서 25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노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고자 제수의 신분으로 압송되어 가던 중 큰 풍랑을 만나 모든 사람들이 삶의 소망조차 잃어버리고 있을 그때에 간밤에 자신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들을 위로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왜 제수의 신분이 되었고 도대체 무슨 죄가 있길래 로마의 황제에게까지 가서 재판을 받아야 했던 것일까요? 성경은 그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7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와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당시 유대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아그리빠 왕과 로마의 총독 그리고 모든 고관들 앞에서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런 과정들, 그런 장면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이 아그리빠 왕은 공식적으로 로마가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해 준 가문이긴 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혈통은 이두메인, 즉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이었던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의 가문은 이방인 가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헤롯 대왕은 비록 이름뿐이기는 하지만 명목상 유대 왕가의 혈통을 타고난 미리암이라는 공주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녀는 공주였을 뿐 아니라 제사장 가문, 즉 사두개파의 뒷배경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죠. 그런 까닭에 그의 자손인 아그리빠 왕은 어려서부터 유대인의 문화, 그들의 종교, 그들이 목숨보다 중요시 여기고 있는 그 율법과 그 배경들을 자세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질문했던 것이죠. 당신은 선지자를 믿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당신이 선지자를 믿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아그리빠 왕은 말하죠.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구나 라고 꾸짖습니다. 아그리빠 왕 역시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충돌과 그런 갈등들을 익히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외척 세력인 제사장과 사두개인들, 그런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전부 다 그의 제자들이 꾸며낸 거짓된 것이라고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진실보다는 어쩌면 사회적 안정이 더 중요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그리빠 왕은 그리스도인들보다는 제사장을 비롯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더 유대감이 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 아그리빠 왕에게, 그리고 그곳에 있는 총독과 여러 고관들에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적은 말로 증언을 했던, 많은 말로 증언을 했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지금 내가 죄수로 잡혀 이렇게 묶여 있는 것 말고는 여기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나와 같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나는 간절히 원한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호소하는 데 급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진리이며 나는 그 진리를 외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죄수의 신분으로 잡히는 것 또한 상관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결박될 만한 그 어떤 죄도 없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그리빠 왕도, 로마의 총독도, 그곳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조차 이 바울을 죄수로 결박할 만한 어떠한 이유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말하죠. 이 바울이 만약 로마 황제 가이사의 재판을 받고자 상소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풀어줄 수도 있었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말은 바울이 지금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모든 과정 속에 어떤 재판이나 그에 대한 어떤 죄가 드러나서 그에 따른 조치로 취해진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사도 바울의 의지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바울 스스로가 로마의 황제 앞에 서서 재판을 받고자 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바울은 지금 자신에게 벌어졌던 이 상황을 그냥 자세히 설명만 해도 석방될 수 있었던, 아무런 죄가 없다고 그렇게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상황에서 왜 굳이 로마의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아야겠다고 상소하게 되었던 것일까요?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에 그 이유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과 로마의 총독과 고관들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던 이유가 있다면 예루살렘 성에 서 있었던 어떤 한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교회로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문안하며 그에게 있었던 모든 일들을 보고하는 과정 속에서 사도 야고보의 한 조언을 듣게 됩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행한 모든 일들, 또한 그곳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표적들, 그 모든 귀한 열매들은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까지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 그 계획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 그 땅에서 행했던 모든 일들, 그것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당신을 폄하하며 당신을 욕하는 무리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당신이 율법에서 명하고 있는 할례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무할례를 주장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단지 그 할례를 행하며 율법을 지키고 있는 우리 유대인들조차도 그 율법으로는 완전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할례를 행한 것과 행하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물며 우리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의를 이루고자 이방인들에게까지 할례를 강요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주장했던 것뿐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말리엘이라는 바리새파 대스승 밑에서 엄격하게 율법을 배우고 지켜왔던 바리새인들 중에 바리새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바울을 일컬어 할례를 부정하며 율법을 폐하는 자라 말하며 그를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사도 바울에게 한 가지 조언을 합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형제들 중에 아직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있는데 당신이 직접 그들을 데려다가 유대의 전통 율법에 따라 할례를 행하고 그런 정결한 예식을 치루십시오. 그렇다면 당신에 대한 불필요한 그런 오해들, 그런 소문들은 사그러지고 오히려 우리가 전하려는 이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해 주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조언을 듣고 그 말대로 행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정결케 하는 그 모든 기간을 다 마친 후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모든 절차들이 당시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었던 예식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그 사실을 알지 못했던 일부 유대인들은 지금 사도 바울이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을 성전에 들임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모욕하고 더럽히고 있다라고 민중들을 선동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그들은 그 거룩한 곳을 정결케 하고자 바울과 그 일행들을 붙잡고 매를 때리며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천부장은 즉시 군대를 보내 바울과 그 일행을 그 무리들로부터 떼어놓았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초지정을 묻고자 하였으나 이 사람은 이 말을 하고 저 사람은 저 말을 하는 까닭에 도무지 상황을 판단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바울과 그 일행을 그들의 영내, 그들의 군영으로 끌고 가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곳에서 천부장은 바울에게 질문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무엇 때문에 백성들이 저렇게 난리를 치는지 물어보았죠. 그러나 그것이 그들의 종교적인 문제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별일이 아니었지만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로마의 군인 입장에서는 이 사태를 진정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요청을 따라 유대인들에게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히브리 말로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말하죠. 당신들도 아는 바처럼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이 예루살렘 성에서 자라왔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들이 미워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를 죽이는 일에 찬성했던 사람이고 심지어는 그가 부활하셨다고 말하고 있는 그들이 돌에 맞아 죽어갈 때 그 곁에서 돌로 치는 자들의 옷을 지키고 있었던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내가 그 잔당들을 체포하기 위해 애를 썼던 것은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모두 다 증언해 줄 것입니다. 나도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내가 대제사장에게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잔당을 잡아 이성으로 끌고 오고자 담메색으로 가던 중에 정오에 한 빛을 보았고 그 빛으로 인하여 나는 거꾸러졌습니다. 한 음성이 들렸는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당신이 누구십니까? 내가 어찌하여 당신을 핍박하였나이까 물었던 사울에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음성이 들렸던 것이죠. 그 강한 빛을 본 이후로 자신은 앞을 볼 수 없어 자신과 함께 했던 일행들의 손에 이끌려 담메색으로 돌아왔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지자 담메색에서도 많은 유대인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는 아나니아라는 한 선지자를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그가 우리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였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자로 거듭났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 이 소식을 나의 형제들에게 전하기를 원했으나 그들이 받지 않았고, 나는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증거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알고 지금까지 그렇게 열심히 이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무할례자가 아니고 율법을 어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한 자라는 것이죠. 그러자 백성들은 더 소동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바울을 죽여야 된다고, 저런 사람을 없애버려야 된다고 더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산헤드린 공회,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 기관인 그 산헤드린 공회에 가서 이 사건을 해결하도록 위임하려 했던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산헤드린 공회는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로 나누어져 있죠.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과 천사와 같은 영적 세계를 믿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러자 산헤드린 공회는 일시에 두 세력으로 갈라져 싸우게 됩니다. 바울을 살리려는 바리새파와 바울을 죽이려는 사두개파의 싸움으로 번지는 것이죠. 이를 해결하러 갔다가 일이 더 심각하게 번져가는 모습을 보았던 천부장은 즉시 그들의 손에서 바울을 끌어다가 자신의 진영으로 다시 되돌아갑니다. 그때 바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했던, 그 예루살렘에서 외쳤던 다메섹에서 만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이심과 그의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허락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그 복음, 그것을 로마의 황제 앞에서도 말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그는 아무런 죄가 없기에 풀려날 수 있었지만 스스로 제수의 신분이 되어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 역시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아멘. 금식하는 절기가 여러 날 지났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금식하는 절기라고 하면 장막절, 초막절이라고도 말하는 대속죄일이 있는 그 주간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절기에 있어서 마지막 절기에 해당되는 그때에 모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모여 하나님께 회개하고 금식하며 자신들의 장막 앞에 천막을 치고 그곳에 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절기를 지키는 것이죠. 그러한 금식의 절기가 여러 날 지났다. 이 말은 그 절기를 기점으로 지중해 바다에 어떤 큰 변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태풍이나 허리케인과 같은 바다에서 불어오는 그런 광풍이 있죠. 바로 지중해 연안에도 이 시기에 그런 광풍이 자주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그 광풍이 잦아질 때까지, 즉 봄이 될 때까지 겨울을 보내야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화물들을 배에 싣는 모습을 봅니다. 백부장에게 말하죠. 지금은 항해를 하기에 적절한 시기가 아닙니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누굽니까? 1차, 2차, 3차에 걸쳐 소아시아, 마게도냐, 그런 유럽 전역을 돌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 아닙니까? 육로로 행하기도 했지만 배를 타고 지내기도 했습니다. 배를 타고 항해를 해야 할 때와 하지 말아야 될 때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배 주인이나 선장이 알지 못했을까요? 아닙니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배에 사람을 싣고 화물을 싣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지금 정박해 있는 이 항구가 겨울을 보내기에 매우 작은 마을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조금만 더 가면 베닉스라는 지금도 유럽인들이 휴양지로 찾고 있는 그런 대항구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가서 이 겨울을 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그들은 품고 있었던 것이죠. 날씨만 좋아지면 그 항구로 출항하고자 모든 준비를 마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백부장 역시 사도 바울의 말보다는 그 배를 운전하는 선장과 그 배의 선주의 말을 더 신뢰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아주 좋은 징조가 나타났습니다. 바람이 다소 약해지고 이 정도 물살이면 항해를 하기에 적당하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하늘이 우리를 도왔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레데 해변을 따라 천천히 항해를 하던 그 바다에 몇 시간이 못 돼서 유라글로라는 광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 광풍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그 배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될 운명이었는지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9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사흘째 되던 날, 하늘에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큰 광풍이 불어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발버둥 쳐보지만 좀처럼 이 광풍은 멈출 생각을 하지 않고 그들은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기진맥진하여 우리가 무사히 살아서 나갈 수 있다라는 소망조차 사라져 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그 모든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말한 대로 그레데 항구에 그대로 있었더라면 이러한 풍랑을 만나 이런 타격과 이런 손실을 얻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이제라도 안심하십시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의 생명은 단 한 명도 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단지 상할 것이 있다면 여러분의 손으로 바다에 내던졌던 그런 모든 화물들과 이 배만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간밤에 내가 믿는,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나에게 보내주셨는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바울아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예루살렘에서 말했던 너의 그 말, 그 복음을 그의 앞에서도 말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너에게 맡기셨다라고 주의 천사가 전해준 말을 그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십시오. 나는 지난밤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될 것이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되는 모든 일들은 이렇게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가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많은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게 되었고 훗날 로마는 기독교를 그 나라의 국교로 선포하게 됩니다. 비록 사람들의 계획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관계로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변하지 않고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사명을 주신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바로 서로 사랑하며 땅끝까지 이 복음에 대하여 증인이 되어주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뜻이 여기 있음에 그것이 반드시 그대로 성취되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아름다운 열매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9월 10일 둘째 주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바로 그 고백이 저와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삶에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원하던 것들이 그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변할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뜻은 온전히 성취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길 끝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영원한 생명과 함께 하나님과 누리는 축복입니다. 그 축복 안에 거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증거하여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 주간 주님 안에서 승리하셨다가 또 다음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